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고 즐거움이 있을 때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또 즐거운 일에는 찬송을 불러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이분들은 나의 또 하나의 가족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이 전도에 관련된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러 수업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이 냉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조금 더 열어서 복음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왜 그들이 현재 지금 이 상황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그것은 뭐 다는 아니지만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변할 때 사람의 마음이 조금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아니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늘 익숙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되면 무언가 이 결핍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이 복음의 이 기쁜 좋은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는 것이죠. 제가 우리 뭐 코로나 전에는 참 병원 신방을 많이 제가 갔는데 병원 신방을 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제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이제 병실에 나가려고 하면 그중에 이 불신자들이 제가 하는 모습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분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뭐 저에게 특별한 관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좀 느끼셨는 게 있는지 제가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제가 잠시 기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든 뭐 어떠한 것이든 지금 이 순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몸이 힘들면 정신도 힘들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평상시에 참 성격도 좋고 주변 분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몸이 아프면 이 짜증을 내거나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이 날카로워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만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야고보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사랑해야 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만약에 성도님들 주변에 누군가가 아유 제가 지금 몸이 조금 아픕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그분에게 말로 위로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인입니까? 내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듣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영혼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 바로 기도를 통하여 그 영혼을 위해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나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자가 가져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가족 관계로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안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는 함께 이룰 것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세상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우리는 기대하는,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또 이 15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의 역사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이 시간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로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